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 중에 주님의 재림 부인에 대한 경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사도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뜻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12절에서 15절로 서신의 기록 목적을 밝힌 바 있는데 편지 서두가 아닌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신의 기록 목적을 재차 밝힌 이유는 재림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진실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햇빛이라는 명사와 판단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직역하면 햇빛에 의해 드러나는 선명함과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신령한 분별력을 가진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성도들이 순수하고 신령한 분별력을 가진 마음이 생겨 재림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의 마음에 생각나기를 원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2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두 가지가 생각나기를 원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죄악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입을 통해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되었듯이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서신을 통해 전하는 권면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모두 성부와 성자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햇빛에 의해 드러나는 선명함과 순수할 때 가능합니다. 물론 이 마음도 사람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데 이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조롱하는데 그 조롱하는 이유가 자기 정욕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성도들을 조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곳 말고도 많은 곳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는 당시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재림하실 것이기에 성도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 재림의 특정일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죽은 조상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조상들이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다는 것은 창조 때 세워진 자연 법칙에 따라 명을 다하여 죽은 자는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기에 거짓 교사들은 재림과 재림에 따른 성도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사들은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힘을 말할지언정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힘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힘과 이를 기초로 한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인정할 리가 만무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집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5절에서 7절까지는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 심판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사도 베드로가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의 창조기사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히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땅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 움직이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 물이 노아의 때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로 말미암아에서 이는 원문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5절의 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창조되었고 그 물이 심판의 수단이 되어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과거 사실만을 전하려고 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 즉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수단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미래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불이 수단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불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심판은 홍수로 지구의 지면, 즉 땅을 다 덮어 땅과 땅 위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불심판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불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에 잠길 필요는 없습니다. 7절의 원문에는 그러나를 뜻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불심판 때까지 보호되어 있습니다. 불심판은 물심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불심판에서는 물심판처럼 극소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전부 구원의 대상입니다. 적지 않은 수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심판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의 날까지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불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자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불심판의 대상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길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홍수가 시작되면 방주의 문은 닫힙니다. 불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겪는 어려움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각자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여 성도를 유혹하더라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함으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의한 물심판의 때를 잊지 않으며 말씀에 의한 불심판의 때가 올 것임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 각자의 겟세마네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